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속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니 요한이 와도 엘리야가 와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배경이 있겠죠. 그거 보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하우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만 붙잡고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볼 때 그 예수가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안에 감춰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걸 우리가 수없이 갈망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냐 보니까 사단의 일을 보지 못해서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서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이미 와 있고 이길 수 있는 축복도 와 있는데 모르니까 계속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귀 일이 지금 내게 와 있는데 몰라.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갈급해지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근데 어디에서 구원하셨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서 구원하셨냐? 사단에게 장악 띄워져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배경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생겨요.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받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갈급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안 되니까 갈급해지니까 뭐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참 놀라운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와동인가 그쪽에 전도하러 갔을 때 무당집을 갔습니다. 그 무당집에 여자분이 말하기를 자기 동생은 목사래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병이 왔어요. 신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안수받아도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 철학 금식 기도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동생은 목사예요.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내가 왜 그렇게 신내림을 안 받았는지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무당을 통해서 동생 목사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무당을 통해서 엄마 권세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은요. 목사도 무시하고 권사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로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목사도 무시하고 엄마 권사도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다 다녀봤으니까. 안수도 받아봤고 금식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자기 신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냥 성경 알고 있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당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옛날에 그 유명한 여자 무당 있잖아요. 옛날에 송 어떤 무당 있잖아요. 무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로님 딸이었잖아요.
근데 유명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무당 앞에 뭐가 다 찾아와 전 보러. 수준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뭐 하나 몰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라는 걸 몰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 유명한 무당이 막 나타나니까 막 너나 할 것 없이 찾아가는 거야. 교회 목사도.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지고 어느 날 포로가 되어지고 어느 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 한 사람 막 찾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는.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것 같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의가 회복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으니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거라도 해야 내가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깊은 건 몰라도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 안 듣는다고 벌을 주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기가 뭘 알아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벌을 주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게 유아 살해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폭력 사건들. 그리고 나서 들킬까 봐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왜 그럴까요? 인격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물론 인격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 물론 부모로부터 벌을 받았다거나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드러날 문제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인격의 배후에 정신적인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인격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안 보이니까. 결국 해결하려고 막 싸우기만 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무리 외쳐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면 함부로 힘이 없어요. 이런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원인도 답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현장에 나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에 거는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위기가 오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모르면 누구든지 그렇게 당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격 가지고 우리 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영적 배경을 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살인자가 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마귀 속성이 살인이에요. 마귀에게 장악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나오겠습니까? 마귀 속성이 사기꾼이에요. 마귀에게 장악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욕심쟁이가 됩니까? 마귀 속성이 욕심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악되면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본다면 답이 안 나오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욕심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래요. 이 땅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습니까? 사단에 장악돼서 그래요. 이 땅에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래요. 인격을 가지고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증인이 되어지려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감정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보면 맞는 것 같지. 근데 그걸 통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장악된다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그 속에서 성장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쟁만 일어납니다. 왜냐? 서로 미워하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상처와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원인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말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 들어오면서 지혜로운 삶,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에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지 않으면 그 저주와 같은 재앙이 내게 올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에게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지 못한 그 이유가 그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를 한 겁니다. 이게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 이걸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상한 감정이에요. 치우치지 않으면 어느 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서로의 허물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서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서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엘리야, 사랑의 예레미야,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혼란해. 이걸 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 요구를 하는 거지. 나오면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많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초대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뿌리가 미국의 뿌리로 미국의 뿌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이 됐어요.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4.45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물러났잖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운동도 했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시해가 됐습니다.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걸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막 또 반란을 막 일으켰습니다. 또 5.18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막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영삼 장로님이 되면 잘 될 거다.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또 안 됐어요. 결국은요,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안 돼요.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회복됐잖아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겨요. 로마가 복음으로 회복됐는데 국교가 됐는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생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는 건데 누가 온들 어떤 세력이 지배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초고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걸 본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사단의 일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부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되죠? 그냥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 땅의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계 복음화가 내 안에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모르는데 세계 복음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사단이 딱 장악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딱 장악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계 복음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지. 우상 숭배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그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드러난 축복만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노예 삼으신 거예요. 뭘 놓쳤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노예가 되어지게 한 겁니다. 포로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포로를 잡혀가게 하고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준비하잖아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속국 삼으셨나 보니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복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속국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속국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 이러면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로마 속국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무조건 해결되는 게 답이다?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답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왜곡 당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노예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입만의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니까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뭐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살아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에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곳곳에 깔았습니다. 결국은 그 세력 앞에 로마가 무릎 꿇은 거예요. 복음이 좋아서 수용한 게 아니고요,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로마 총독이, 황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좋아서 수용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세력 앞에. 그러니까요, 이 로마가 이제 무릎 꿇는 줄 알고 막 즐기다 보니까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무너져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뿌리 내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뿌리 내리져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이걸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해방되어지는 비밀. 그게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해방되어지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그게 여자의 후손인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희생된 겁니다. 누가? 어떤 동물이. 그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피제사가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동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이유.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예수님이 와야 할 그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해요. 복음을 받고 믿는 그런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명은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이건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무조건 집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맞다. 그렇다. 나도 그렇게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들어갑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10명이 아닌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로마 복음화의 비밀이 전도 제자와 전도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인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현실 보면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80세 노인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도 기적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누가 지배하겠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누가 준비되어 있죠?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 때문에 12 정탐꾼은 살게 되어지고,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요. 그게 딱 준비되어 있다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딱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기호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호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준비된 사람이 있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안 될 것 같은데 루디아가 있어.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자의 교약한, 지금으로 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시장을,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손을 못 대는 거지.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뀌는 거죠. 그 야손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게 가득했던 고린도 지역에 사람이 없어. 근데 로마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쫓겨나게 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지역을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기라 부부를 쫓아내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만들고 전도자 만나서 고린도 지역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복음화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예수 믿으면 나를 죽일 건데요. 만나기 싫어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로마와 이스라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 가서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핍박자 바울이에요.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죠. 왜냐, 만나서 얘기하면 잡아다 죽일 거니까 못 만나는 거지. 아나니아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뒤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그 올무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게 축복이고 해방입니다. 이 축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역사할 것이다. 이게 약속된 겁니다.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례 받는 자들에게 이제 2명이 왔어요. 그들에게 제가 일주일 동안 꼭 체크를 해라.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밀려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라. 사탄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 나는 어떤 통로로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체크를 해라. 매일매일 해라. 일주일 동안. 깜빡 잊어버리고 못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하루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라.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 숙제 내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를 막 하루에 써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기장이죠. 숙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 사단의 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통로로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곡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혈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